에스겔서 31장에는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애굽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애굽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패망을 예견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풍요로 열국의 지배자가 되었으나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이것을 애굽에게 보임으로써 애굽에게 경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수르의 영광과 번영은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되어 그 나무가 피조된 나무들 중 가장 아름답듯이 아수르의 권세가 모든 나라에 뛰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목적은 지극한 교만에 빠진 바로에게 아수르의 전철을 밟지 말도록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쓰러진 세 개의 나무 애굽.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 3월 11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온 군대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그 위세당당함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레바논 산의 화려한 송백 같구나. 무성한 가지들은 숲처럼 깊은 그늘을 이루고 높이 치솟은 줄기의 우듬지는 구름 속에 묻혀버렸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나무를 그토록 크고 높게 키워 올린 것이다. 지하수가 뿜어올린 물이 강이 되어 그 나무를 둘러 흐르고 샘이 되어 들녘의 모든 나무들에게도 넉넉한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들녘의 어떤 나무보다 더 키가 컸고 굵은 가지들은 쭉쭉 뻗어올라 수많은 잔 가지들을 쳤다. 새들이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틀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아득하게 살면서 새끼들을 낳았다. 세계의 큰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온 세상을 뒤엎을 만큼 넓게 퍼져나간 그 나무의 모습은 아름답고도 장엄하였다. 넉넉한 물이 그 뿌리를 적셔 그토록 장관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송백도 그처럼 화려하고 장엄하지는 못하였다. 전나무와 플라타나스도 그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들을 치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와 비교될 수 없었다. 나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나는 그 나무를 그토록 아름답게 키워놓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워지자 저 혼자 잘난 듯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가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포악한 군인들만을 데려다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나무의 교만한 것을 모조리 잘라버리고 부러뜨리게 하였다. 그러자 먼 곳에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내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나무가 이 산 저 산에 널려 있고 그 장엄하던 굵은 가지들이 잘려 모든 계곡을 메웠으며 부러진 잔가지들이 그 나라의 시냇물 속에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 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세계 만민도 잘리고 버려진 그 나무의 그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이제는 멋모르는 새들이나 그 쓰러진 나무 위에 와서 앉고 들짐승들이나 그 나뭇가지들을 뛰어넘으며 그 가지들 위에서 산다. 이는 물가에 사는 나무들에게 주는 경고였다. 나무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므로 어떤 나무도 다시는 세계를 혼자 독차지한 듯이 굴어서는 안 되며 그 우듬지가 구름에 닿을 만큼 뻗어올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랐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물을 마시며 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높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이다. 모든 나무는 아무리 높고 장엄해도 잘려 썩기 마련이다.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도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신세요. 아무리 큰 나라도 멸망해서 이미 사라진 나라들의 대열에 끼기 마련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세계를 혼자 뒤덮는다고 떵떵거리던 그 거목을 내가 쓰러뜨려 지하의 세계로 밀어넣던 날 나는 지하수로 시켜서 그 나무를 위하여 조가를 부르게 하였다.
그때 내가 지하수를 막아 강들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모든 샘들도 잦아들게 하였다. 또 레바논 산도 그 나무를 위하여 온 몸에 거친 옷을 걸치고 통곡하게 하며 사냐의 모든 나무들도 그 나무를 위하여 말라 죽게 하였다. 이미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있도록 내가 그 나무를 지하로 내려뜨릴 때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에덴에 산다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다가 지하로 떨어진 다른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 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던 나무들과 물속에 뿌리를 담고 살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떨어져 자기들과 함께 있게 된 그 나무를 알아보고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 나무와 한패가 되었던 모든 자들도 함께 잘려나가 멸망하였다.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와 함께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너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없었다. 세계 만민 가운데 너처럼 강한 민족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그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세계로 떨어져 들어가 네가 멸시하던 민족들과 뒤섞여 있을 것이며 네가 칼로 찔러 죽였던 자들과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와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막강하던 그의 군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계속해서 32장은 애굽에 대한 7 예언 중 마지막 두 부분으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와 그 왕국의 권세가 몰락될 것에 대한 애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다의 난폭한 괴물로 비유된 바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어 그 이전에 멸망된 열국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은 서로 물고 물리는 끊임없는 싸움터로서 어떤 권세에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죄자들이 비록 화려한 생활을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할 경우에는 수치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나일강의 괴물 바로의 죽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째 되는 해 1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불러주어라. 너를 두고 세계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자라 일렀더니 이제는 망하였구나. 너는 다만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괴물일 뿐이었다. 너는 콧구멍으로 물을 뿜어올리고 발로는 진흙을 이기고 다니며 요동을 칠 때마다 강물을 흐려놓았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넓은 그물을 던져서 너를 사로잡겠다. 내가 여러 민족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너를 내 그물로 사로잡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내가 넓은 들판에 너를 내던져 공중의 사나운 새들과 온갖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내 살이 온 산을 뒤덮고 내 시체가 온 골짜기들을 메워 놓을 것이다. 내 피가 대지를 물들이며 모든 산에서 시냇물처럼 흘러내려 모든 개울에 가득 찰 것이다. 내 피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내게 내린 형벌을 집행할 때에 하늘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져 내 나라는 온통 어둠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말한 대로 실천하겠다. 그리하여 네가 멸망하였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내 백성이 쫓겨 낯선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면 수많은 민족들이 불안에 빠질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형벌을 집행하면 그것을 보는 백성들마다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또 내가 바로를 쳐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면 그것을 보고 세계의 모든 왕들이 놀라서 두려움에 질릴 것이다. 그러다가 네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그날에는 세계의 왕들이 모두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봐 끊임없이 후들거리며 떨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 애굽에게 선포한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가 세계 만민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군인들만을 뽑아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를 바로 내가 그들을 시켜서 망쳐놓겠다. 그러면 애굽의 영화가 영영 사라질 것이다. 나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잡아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사람의 발도 나일 강물을 더럽히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다시는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물을 마시러 오지 않을 때에 나일 강물이 잔잔하고 거침없이 흐를 것이다. 마치 기름이 흐르듯 맑고 미끄럽게 흐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모두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굽을 허허벌판으로 뒤집어 놓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이 조가를 온 세상 여인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애굽과 그 나라의 군인들을 위하여 초상집에서처럼 슬피 부를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바로의 군대가 지하로 내려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는 해 1월 15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위용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는 애굽의 군대에게 이렇게 조가를 불러주어 그들의 멸망을 알려라. 이미 수많은 강대국들의 군대가 내려가 잠들고 있는 지하의 깊은 곳으로 그들을 내려보내라. 애굽아, 내가 과거의 강대국들보다 무엇이 더 강하고 우월하다는 것이냐? 죽음의 세계도 특별히 내게만은 관대할 줄 알았더냐? 착각이고 망상이다. 지하로 내려가서 망령들 곁에 누워라. 그곳에는 내가 차지할 특별석이나 영예로운 자리도 없다. 어서 내려가 더러운 죄를 짓고 처형된 사형수들과 존귀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망신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의 곁에 누워라. 망령의 사자들아, 어서 애굽의 시체를 지하의 세계로 집어 던져라. 어서 떼죽음을 시키고 집단 매장을 하여라. 한때 세계를 휩쓸던 강대국의 용사들이 이미 그곳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기다린다. 그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서 이렇게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저것들도 개죽음을 당하였구나. 저것들도 사형수처럼 처형되었구나. 별 수 없이 지하세계의 망령들이 되었구나. 저 밑에 지하세계를 내려다 보아라. 그곳에서는 아수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세계를 휩쓸던 아수르의 용사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같이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는 세계 만민을 공포에 빠뜨려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 지금은 저렇게 지하의 세계에 깊이 누워있다. 저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아수르 왕을 둘러싸고 그 사방에 그의 군인들이 묻혀있다. 저 밑에 지하 세계를 내려다 보아라. 그곳에서는 엘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세계를 휩쓸던 엘람의 군인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조리 전장에서 쓰러진 용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는 세계 만민을 공포에 빠뜨려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 지금은 저렇게 지하의 세계에 깊이 누워있다. 저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엘람 왕을 둘러싸고 그 사방에 그의 군인들이 묻혀있다. 사형수들이나 개 죽음을 당한 자들과 똑같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맛보고 있다. 더 강한 다른 군대에게 멸망하여 모조리 칼에 찔려 죽어있다.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산 사람들의 세계에 남아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저 밑에 지하 세계를 내려다보아라. 한때 세계를 휩쓸던 메섹과 두발의 군인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는 세계 만민을 공포에 빠뜨려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 더 강한 군대의 칼에 모조리 찔려 죽어서 지금 저 무덤에 누워있다. 저 한가운데 누워있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둘러싸고 그 사방에 그의 군인들이 묻혀있다. 그들은 모두 다 아득한 옛날에 죽은 네피림과 함께 누워있지 못한다. 자기들의 무기를 지닌 채 지하로 내려가 칼을 베개 삼고 백골을 방패로 덮어 가려놓은 용사들. 한때는 세계 만민을 공포와 전율에 빠뜨렸던 네피림과 함께 있지 못한다. 이제
애굽도 다만 사형수처럼 처형되어 부끄럽게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었다. 저 밑에 지하 세계를 내려다 보아라. 그곳에서는 에돔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에돔의 왕들과 우두머리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더없이 용맹스러워 온 세계를 휩쓸던 저들이 이제는 모두 저 지하 세계로 내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과 처형된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북방의 왕들과 시돈의 모든 부자들도 저 지하 세계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는 용감한 투사로 천하의 용맹을 떨치던 그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죽은 자들의 곁에 누워 더 이상 산 사람들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짊어지게 되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도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지하 세계로 내려갈 것이다. 지하에서 바로는 이미 칼에 엎드려져 죽은 모든 강대국의 왕과 군인들을 만나 자기 혼자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바로를 시켜 온 세상을 공포와 전율에 빠뜨리게 하였으나 이제는 지하 세계에서 바로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과 처형된 사형수들의 곁에 눕게 만들겠다. 바로와 그의 오만한 군대 전체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